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 나가자. 우리 시간이 되어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과 사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릴 때 그만 기뻐하시고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도 이제 주님을 찬양하러 온 저희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항상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보는 삶의 행동 하고 승리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같이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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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교 나오는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을 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사는 저희 대형호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친구야 제목은 지지난주 되게 오래됐죠? 말씀 나눈 지가.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했어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잠깐 떠올려보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말하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요지, 의미, 바람, 그런 것들을 따라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지켰을 때에만 좋은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뭐예요? 좋은 아들이잖아요. 그죠?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아들은 말씀을 못 지켰을 때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불신을 갖지만 좋은 아들은 말씀을 못 지켜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불신을 느끼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은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행동한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건요, 관계적이란 뜻이에요. 관계적. 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넘어가요.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8장 4절까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자가 나와 저에게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다음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 두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는 모든 뜻의 핵심 요소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이게 하나님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근데 죄를 범하지 않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벗어나라. 이웃을 도와라.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이웃을 돕는 핵심입니까? 아니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것.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적 가치와 멀어진 행동과 뜻에 대한 순종은 사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 말씀 하나 더 추가하세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까지 추가를 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뭐를 하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붙들라 이 얘기예요. 이 모습을 보여줬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뭘 겪었냐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를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기가 어려워. 어떻게 했어요? 두렵잖아요. 죽는 건 굉장히 많은 것 두려움을 통과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랑을 붙들고 죽음을 통과하셨다라는 말은 엄청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단단히 붙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척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모든 일의 척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게 예수의 모든 행동의 핵심 요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어때요? 지키면 착하다고 하니까, 지키면 거룩한 것 같으니까, 지키면 신앙적이라고 느끼니까,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 같다고 느껴지니까 라는 게 대부분의 동기 요소일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들의 행동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러면 언슬생 봐요? 맞아, 언슬생 맞죠? 그거 보는데 거기에 삽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친구가 기독교인이야. 근데 그 기독교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융통성 없고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전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런 진짜 기독교인들이 융통성이 없고 고리타분할까요? 물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7장 마지막 구절에 그들과 같지 않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존경받는 선생님들, 랍비들, 인정받는 사람들,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권력자, 유력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누가? 예수님이. 같지 않았대요. 똑같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신앙인이고 예수님도 신앙인인데 그들의 신앙과 예수님의 신앙의 본질적 목표가 출발점이 아예 달랐다는 거죠. 그들이 말했던 건 뭐예요? 사람들이 깨끗하고 인정하고 거룩하고 좋게 여기는 것, 그런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봐줘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오늘 말씀에 8장 1절에 어디로부터 향하냐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한테 가요. 왜냐면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더럽고 불결한 건 만지면 안 돼요. 이게 율법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병든 사람을 고친다는 건 뭐냐면 더럽고 불결한 것에 손을 대어서 더럽고 불결하게 해줬다 이 뜻이에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정말 융통성이 없고 고리타분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만큼 혁신적인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혁신적일 수밖에 없는 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여러분 나중에 연애를 하거나 누굴 사랑하잖아요. 굉장히 사람이 창조적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고백할까? 어떻게 만날 기회를 포착할까? 머리를 굴려가면서 방법을 찾아간다거든요. 사랑은요 항상 혁신을 만들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융통성이 없거나 고리타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일이 익숙해져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요. 더럽고 불결한 걸 가려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깨끗한 건요 가장 깨끗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깨끗한 장소에 머무르는 거야. 거룩해 성별된 곳에 가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분별력이 좋아 이런 판단이 있던 세계였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제일 더러운 데로 가요. 제일 불결한 데로 가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는 혁신이 있고 그들에게는 뭐예요? 고리타분함과 융통성 없는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을 따르고 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본질상 어때요? 달라요. 우리도요 고리타분하거나 융통성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을까요? 내가 착하게 살면 조금만 우월주의에 빠지고 내가 교회 다니면 세상과 조금 다른 것처럼 느끼고 그죠? 죄 있는 데는 가지도 않아요. 더러운 데는 찾지도 않아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만나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혁신적인 방법을 찾지 않아요. 목사님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는데 그 청년이 술을 좋아해요. 근데 교회를 나왔어. 근데 그 청년이 교회에 대한 분위기를 모르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 술집인데 잠깐 오세요. 목사님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어. 맞아요. 갔어요. 가서 뭐 했을까요? 술 마셨을까요 같이?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계산을 제가 하고 나왔어요. 저도 돈이 없었지만.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와서 저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술 먹으면 안 돼 죄인이야 이렇게 지적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 떠났겠죠. 혁신적이지 않고 융통성 없고 고리타분했으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끊어져요. 이런 술을 먹지 말랬어요. 그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는 자리 다 되고 먹는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론 내가 술을 먹지 않아야 될 자리 끊어내릴 자리면 안 가도 돼요. 그죠? 하지만 사랑은 어때요?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목사님이 갔어요. 목사님 원래 그런 자리 가면 안 돼요. 오해받으면 큰일 나죠. 야 목사님 술집에 있었더라 소문났나 봐요. 좀 큰일 나요 저도.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간 거긴 하지만 거기 가서 내가 복음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복음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럼 행동은 뭐예요? 하나의 말씀의 핵심을 요소를 보는 거예요. 저 영혼을 사랑하라. 저 영혼을 위해서 간 거예요. 계산 한 번 했는데 그 친구가 술을 적당히 먹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모습을 봤어요.
변화라는 건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생겨나요. 혁신. 이런 처음 노예제도가 폐지될 때 그 노예제도가 폐지된 근원의 요소가 뭔지 알아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인종과 모습과 태도와 문화와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누구를 닮았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 존엄성 가치를 노예제도 폐지의 근원적 목표로 잡은 거예요. 혁신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시대적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말, 이러면 인권이라는 거, 아이들 인권, 과부 인권, 여자 인권 없었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가장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은 시대적으로 보면 가장 인정받지 못한 차별받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인종적으로 가장 차별을 받은 사람은 흑인이 아니라 여자다. 흑인, 만약에 여자 중에 가장 인종차별을 많이 받은 사람 누구겠어요? 흑인 여자인 거죠. 동양 여자이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가장 소외받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별볼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요. 성경은 늘 어떤 걸 이야기하면 레볼루션,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요.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힘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 나병환자, 귀신 들린 자, 더럽고 불결한 곳에 있는 사람. 근데 왜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의 본질을 이해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융통성 없고 고리타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갈까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들과 같이 안아야 되는데 그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닌 척하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 알아요? 묵상? 잘 모르죠? 묵상이라는 말은 성경의 말씀을 보고 문자 그대로를 외우거나 그대로 행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 내게 어떤 걸 요구하시는 걸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은요, 지침서가 아니에요. 지키는 글이 아니에요. 보고 하나님의 뜻이 보고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고민의 요소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냐 아니냐예요. 지금 내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냐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 아니면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한 가지 모습을 말씀하세요. 그들과 같지 않았다. 그들과 같지 않았다. 그들은 누구예요? 종교인들. 그럴싸해 보이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복음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겉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 깨끗한 사람들. 더럽고 남루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높은 자리를 쫓지 않고 자꾸만 낮은 자리로 찾아가세요.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죠?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빛은 어두울 때 빛나고요. 소금은 맛이 없는 국에 필요하고요. 썩어가는 생선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썩어가는 생선, 썩기 직전의 생선 냄새나죠? 그죠? 맛없는 국 먹고 싶어요? 어두운 공간 들어가고 싶어요?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빛과 소금 하면요, 능력이 있거나 실력을 가지거나 부나 명예와 존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사람들이 안 가는 길,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길로 찾아가서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썩어가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고요, 맛이 없는 곳에 필요한 내가 그쪽으로 찾아가서 소금처럼 희생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빛과 소금이 되기를 축복할게요.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만들어지길
그리고 같지 않았다. 늘 여러분 같지 않았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나눠서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 시간을 찾아왔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 못 나온 친구들도 많지만 이 자리를 꽉 채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진 행동을 하기 위해 늘 지혜로운 혁신적인 어둡고 썩어가고 그리고 맛이 없어진 그 공간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당신의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